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아멘.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들은 때때로 아버지를 잃고 우리의 유익과 쾌락에 빠졌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들은 손해보기를 싫어하며 남을 시기하며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세임 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저희들 또한 이곳에서 기도의 동역자들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60일면 창세기 4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밑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에 가서 청년들은 요즘 어떤 걸 고민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이나 신앙이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뽑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 가운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제 이름은 들어가면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이름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이름이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늘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결단들도 그렇게 늘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해서 그게 안타깝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귀한 믿음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 가운데 이름을 기록한 분들이 계시고 또 한국 기독교 가운데에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애양원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그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내고 똑같이 나병에 걸려서 그들과 똑같아지지 못했다라고 그게 안타까워하셨던 분, 그리고 6.25 전쟁에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여러분 아들의 장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이 큰 복인데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려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그런 감사.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인생의 고난 앞에 누구보다 큰 절망과 아픔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참된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 바로 요셉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이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까?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피부치인 형들의 잔인한 질투가 요셉의 인생을 한순간 내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생각보다 너무나 잘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인생이 한순간에 끝장났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인생을 비관하며 대충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 주어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요셉의 모습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보디발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었다면 자신이 노예로 팔리는 일도 없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최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곧이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최선 끝에 요셉은 또다시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제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신앙에서마저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던 처지였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오히려 어이없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어려울 일이, 그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요셉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으니까, 결론을 알고 읽으니까 그래도 끝은 해피엔딩일 거야 라고 읽어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감옥까지 가게 된 사실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저 어차피 망한 인생, 한번 나락간 인생 또 망가져봐야 뭐 하겠나라고 자기 삶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 인생은 이제 더 내려갈 것도 없다고 절망해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죄수로 만드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담담히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를 노예로 팔리지 않게 하시거나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서도 또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어서라도 그 감옥에서 또 노예의 삶 가운데에서 거기서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샘의 복으로 그 사람들을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9장 23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형통인 것 같고 노예로 팔리지 않는 것이 형통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했던 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도 또다시 한참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총리가 되어 나아갔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왔으니 노예 생활과 수감 생활이 대략 13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또 잊혀졌던 시간이 2년 정도 되었었지요. 그럼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노예로 지냈던 시간은 어림잡아 10년 가까운 세월이었을 것이고 그때쯤 요셉이 유혹을 당해서 감옥에 오게 된 것이니
대략 27, 8세 정도의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의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요셉의 그 삶의 현실을 평가해 보십시오.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으며 그 와중에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바닥을 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위한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경영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도,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것이 특별히 국가의 고위 관료들을 가두어두는 특별한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의 역할도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절망하지 않았고 절망 끝에 스스로의 삶을 놓아버리지도 않았으며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으로 자기의 삶을 직접 살아내고 겪어낸 것은 바로 요셉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요셉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을 이수하며 자신을 준비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대하는 그 신실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위대장은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마침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니라 간수장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있던 요셉이 바로 그 특별한 관료들을 직접 수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발탁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나서 마침내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아침에 그들의 얼굴을 보고 금방 그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읽어내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얼굴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제와 무엇가 좀 달라졌는데라고 여러분은 그 안색을 살피면서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으십니까? 평생을 살 부대끼며 살아가는 아내가 미장원에 다녀와도 헤어스타일이 달라진 것조차 모르고 사는 남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수종 들고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이들의 얼굴빛까지 살펴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그들을 진심을 다해 섬겼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심한 보살핌은 정말로 진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행동들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보여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그 유혹을 이겼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자기 앞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그 관원장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게 맡겨진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섬김의 본분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모든 삶에 모든 직무에 어떻게 섬겨왔는가가 바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어야 되지. 노예처럼 팔리는 비참한 상황은 없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감옥에 있느냐, 노예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은 총리로 있느냐, 고위 관료로 채색 옷을 입고 존귀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감옥에 있든 죄수로 있든 노예로 있든 총리로 있든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신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을 보는 시선으로 내 삶을 그렇게 정돈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의 삶은 그리 즐거운 상황도 혹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진심으로 거기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최선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인생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성실한 사람이 밖에서도 성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에 소망을 두고 그 상황들을 어떻게 지내며 감당해내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이런 신실함이, 이런 성실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관원장들이 근심한다 하니 요셉은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의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을 엿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아무 죄 지은 것도 없으면서 감옥에서 이 사람들을 수종 들고 있는 그런 신세에 있는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뢰와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도 금가거나 흠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오든 혹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과 신뢰는, 그 사랑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태도, 이런 삶의 자세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만이 바로 이런 고백을,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변함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견고한 믿음이 그를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요셉의 견고한 믿음이, 그 믿음과 소망이 정말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가장 귀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변함없는 요셉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었습니까? 꿈을 해석해준 관원장은 곧 복권되었지만 그러나 금세 요셉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나라의 고위 관료가 고작 감옥에서 자신을 수종 들던 그 노예 신분의 죄수 한 사람과 만났던 그 짧은 인연을 잊어버리는 것이야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 나를 사면시켜 주지는 않을까? 언제쯤 소식이 들려올까? 또 얼마나 막막한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그 타이밍을 맞추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후로 2년여의 시간을 더 감옥에서 옥중 관리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은 요셉에게도 아직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오히려 좋지 못한 일, 원수진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의 삶은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그것도 어쩌면 막장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곡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온갖 불행의 불행으로 점철된 삶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 중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요셉의 삶 가운데에 그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이 말은 요셉 역시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그 어느 한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견고함, 바로 그 견고함이야말로 요셉이 요셉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과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바로 그 한없는 신뢰와 믿음의 성품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빚어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오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혹은 스오를로 내려가는 것 같은 탄식과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언제나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오늘도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결코 절망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를 간직한 사람은 그러므로 결코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제 마음대로 결론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과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건 간에, 어떤 어려운 형편이건 간에 오늘 내가 있는 자리와 상관없는 요셉은 바로 그런 믿음, 그런 견고함, 그런 성도의 긍정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어떤 형편으로 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소망입니다. 요셉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삶이기에 요셉에게는 절망이나 좌절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시간이기에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생각하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받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것을 함께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건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삶처럼 언제나 모든 상황에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오직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만이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남아있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직분과 사명들,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세대와 세대를 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는 영적 아버지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가정의 평안함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내 앞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환경과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에 가로막히지 않고 오늘 내 삶을 경영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을 세우고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바로 세움으로 정말로 요셉과 같이 또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디뎌 하는, 그러므로 믿음의 승리를, 아버지여 성도의 승리를 맛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의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 절반을 지나고 이틀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들을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오니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성도다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결정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아버지께서 복을 베푸시는 이 복과 형통의 기름 부음의 자리가 아버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리 내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자리가 되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자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쯤 괜찮겠지, 나 한 사람쯤은 빠져도 되겠지, 아버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신실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나를 세워두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그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섬겨야 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노예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보다 더한 볼품없는 자리 가운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겨야 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신실하게 순종하는 아버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신실하게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섬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아버지 영적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도의 몫을 다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다음에 예비할 길들을 아버지 평탄하게 하고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사역과 역할들을 아버지, 아비 된 우리들이 온전히 감당하며 부족함 없이 감당하며 넉넉히 섬기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주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사역과 헌신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게 영육간에 늘 강건하며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감같이 세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과 모든 영적 침략 가운데 아버지, 튼튼하게 수성하며 지킬 수 있도록, 그 삶과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의 평안함을 허락하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허탄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공동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노아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닮았으면 하는 예수님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수많은 사명과 하나님의 기대하심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한 해 동안 주님의 양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갑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삶과 영역의 강건함과 또 가정의 형통함을 주님의 손으로 보장하며 지켜주셔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같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공동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